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다? 심판이다. 왜 심판인지,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다? 심판이다. 심판은 우리가 심판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심판 당하면 안 되죠. 자,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실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심판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는요, 이 세상 아래 있는 자를 절대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보여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주체가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다? 심판이다. 왜 이 논리 아래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우리는 심판 속에 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자들 12명을 비롯해서 120명이 성령을 받아버렸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들이 모습이 뭐야? 이게 이제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의 그 대장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오셨어. 우리 주님이 올라가실 때 다시 온다고 역사하시지? 그 주님이 오셨어. 그 주님이 오시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 예언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은 하늘나라의 말이 방언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의 말이 샬라락거리면 하늘나라 말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언제 한번 합니다. 야, 예언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아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뜻을 모르면 그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올바른 예언을 해야, 그리고 올바른 예언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나누어야 이 주님의 올바른 성경의 길을 가는데 그 올바른 예언을 나누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왜 이런 줄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버렸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 이것들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야, 그래,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 받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이 일단 회개를 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왔었잖아.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그 신앙관, 너희들의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세계, 그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의 그 세계가 사실은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를 너희들이 회개를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게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죽음.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세례를 당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3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제3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언제 받을 수 있다? 심판을 받아야 받을 수 있다. 심판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 모든 개신교가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왔느냐 이거죠. 사실 심판받는 건요, 징계받는 거 맞아요. 징계받는 거 맞아. 내가 벌 받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것이 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다? 이것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어. 그게 정말 중요해. 그걸 잊어버려. 그리고 그걸 가르칠 생각도 안 해. 먼저 심판이라는 뜻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심판.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잖아요. 심판해. 그러면 심판은 뭘로 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그렇죠. 법이죠,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더군다나 목사님들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 회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이거는 사실 크게 이 회개도 이제 할 말 많지만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회개는 잘못했다는 걸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가 문제예요. 세례가. 여기서 세례가. 내가 죽고 싶은 생각 다 있어. 조금만 영성 운동하고 말씀 공부한 사람은요, 내가 죽어져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특히 우리 목사님들 모르는 사람 없어. 우리가 죽어져야 돼. 그리고 실제로 많이 부인을 해요.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어렵냐면 나는 나의 중심이 있잖아요. 어떤 중심?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게 내 중심이라고요. 이게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표대로 꿋꿋하게 서 있어. 흔들리지 않게. 이게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없고, 용서함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없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없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대는요, 아주 그냥 흔들림 없이 지하 100m까지 말뚝박으로 세워져 있어. 절대 안 흔들려.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 문제인 거라. 이게. 왜냐면 나의 중심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뭐를 보신다? 그 사람의 그 사람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근데 내 중심은 내가 비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애색품에 가득하더라도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내가 잘못하고 이런 부분도 많지만 이거 보지 않고 뭘 봐요? 내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루어받고 우리는 그 중심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고. 그게 잘못된 말씀 아니죠? 지극히 당연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는 겁니까? 나에게 속아.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속아. 어떤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사단,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 내가 나에게 속아. 왜 그런지 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향해 중심이 서 있잖아요. 나는 오직 그분만을 향해서 중심이 서 있잖아요.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 그냥 때때로 그냥 욕심도 내고 때때로 탐심도 나고 때때로 음란 생각도 나고 때때로 뭐 그냥 별 생각이 다 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그렇지만 내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 부인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것이 죽음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해. 네? 여러분, 여기에서 속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진짜 죽음의 세계를, 세례의 경륜을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사람은 말을 해요? 못해요? 말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자신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각자 여러분 자신들은 다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저 말씀했는데 저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자신이 속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어야 되는 것 알고, 나는 세례받아야 되는 것 알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꼿꼿이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경륜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에 올바른 가르침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내 스스로. 그게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항상 비유 들잖아요.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죽는다.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의견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갈렙은 개라는 이름이잖아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자, 모세도 아니고 수많은 이름도 있죠.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그게 각각의 이름 속에 각각의 신앙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각각이 자기들의 그 생각과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생각과 사고, 각각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다 죽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근데 자기 생각을 안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개다. 개는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개는 구원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갈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세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나는 개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 존재만 구원받는다고요. 결국은. 그리고 갈렙은 자기 의견을 제시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자기 의견 제시하잖아. 어떻게 해? 정착군으로 보냈을 때 저것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자기 의견 제시했잖아. 이렇게 이제 방언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나는 잉태의 고통이라고 말한다 라고 했으면, 잉태의 고통이라고 하면은 이건 자기 의견 제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도 대부분 다 교회들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 자,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 그대로니까 자기 뜻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의 의도는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을 빼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어느 날 딱 보게 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육신인데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의 육신이네? 그럼 이 예수님의 육신은 무익한 게 아니라 영생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의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이게 복음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은요 죽어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게 구원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설명이 길었지만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례가 죽음인데, 이게 이 죽음이 또 심판인데,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있고, 여전히 내 유익을 찾고, 여전히 내가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 이런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보면요, 조금만 말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딱 나와요. 이게 뭐냐 딱 나와. 왜? 자기하고 틀리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보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그럼 그 복음을 나한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한 분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요? 하고 끝나. 여전히 자기 생각을 안 버립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을 안 버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세례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세례, 죽음의 세계에 있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제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그대로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심판은 이미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져 있어.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아니라. 그러면 이미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심판 아래 있는 건데 믿는 자는 심판 아래 있지 않다고 있잖아요. 왜? 심판 아래 있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예? 심판 아래 있는 것은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 아버지가 죽었냐? 그러면 저기 막 걸어다니는 죽은 자들한테 너희 아버지 장사지라고 하고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모든 자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왜 심판을 안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그냥 옮겨줍니까? 그냥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야 옮겨주는 거예요. 새로운 심판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사망의 사람이요. 죽어있는 사람이요. 걸어다녀도.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터치를 해봐. 이리 갈라? 내가 하는 대로 오네? 내가 터치하는 대로 움직이네? 내가 말로 터치하는 대로 움직이네? 내가 가르치는 대로 움직이네? 나의 뜻 그대로 움직이네? 그러니까 이 자를 뭐는 거요? 생명으로 옮겨. 지금 구별하고 분별하고 인식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별해 보셨을 때 생명으로 옮겨질 만한 자는 옮기는 거예요.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제3을 받은 자가 성령을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 있는데 새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심판. 이게 자, 우리 게임을 하면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서도 뭐 100명인가 해갖고 그런 거 하는 거 잠깐 봤는데 게임을 하면은 이미 탈락한 자들 있죠. 근데 거기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걸 뭐 하는 거요? 재심사를 해. 재심사. 탈락한 자는 이게 죽은 자의 사망이에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탈락되어 있는 자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다 탈락되어 있어. 왜? 하나님과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어떤 자는 거기서 조금 싹수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자는 거기서 조금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자를 다시 재심사를 해. 이 재심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말하는 심판이라고요. 이 심판을 받아야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시 그 게임의 현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탈락된 자 여기에 있는 건데 사실은 재심사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 심판을 받자고요. 성경은 이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가서 한번 가겠습니다. 미가서 7장 9절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담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다 범죄자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아가지고 탈락되어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탈락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당해야 돼. 네? 우리는 심판을 당해야 돼. 그런데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탈락자가 되어가지고 범죄에서 지금 탈락되어 있는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심판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벌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심판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그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심판 아래. 그러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세다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안 받아들이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2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들은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들은요, 나면서부터 오직 하나님이라니까.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야, 너희들이 심판받는 날, 그날은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우리 얘기 잘 알잖아요. 그 소돔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전멸을 시켜버렸어. 모든 걸 태워버렸어. 그 고통의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마지막 날 너희들이 받는 심판보다 약하대. 그러면 진정한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삶 속에서 구원받는 심판. 자, 우리 아까 미가서 7장 9절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논쟁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루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잘하는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말씀 갑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면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8절까지. 누가복음 13장 22절 13장 24절부터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이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어느 날 집주인이 문을 딱 잠궈버리더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이 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해. 너희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완전 쌩까는 거야.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집주인이 문 닫아버리니까 문 열어달라니까 야, 나 문 열어줄 수 없어. 야, 너희들 누구야? 나 너희들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 길에서 우리 가르치셨잖아요. 이렇게 방문하는 거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봤죠.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어, 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해야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맞나? 이렇게 가는데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는데 이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 우리가 주님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뭐라고 한가 봅시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문 닫아버리고 야, 나는 너희들 몰라. 그러니까 아니 주님 우리 같이 주님과 먹고 마시고 우리 길에서 주님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밖에 어두운데 내에 쫓겨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간대. 이를 득득한대. 왜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 믿었잖아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믿은 자들이에요. 자, 같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 길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5절에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 받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배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네. 그러니까 모른다고 쫓겨나버리니까 그 밖에서 성 밖에서 그 문 밖에서 캄캄한 데서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황당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놀러도 안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쫓아내버리네.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이게 억울해서 분해서 이를 뜩뜩 갈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를 쫓아냈냐 이거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거를 안 가르쳐 교회에서. 이런 거를 안 가르친다고. 여러분 보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위로의 말, 좀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여호와는 힘이시니라. 우리의 산성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은혜 아래 항상 있느니라. 이런 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할 때 얼마나 여러분 위로받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칠만한 물가로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로 말씀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 확고하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 자아도취 속에 빠져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자 같이 먹고 마시면서 배우니까 그 주님과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아도취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길에 맞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기의 그 달콤한 사탕같이 달콤한 그 신앙의 삶 그 안에만 계속 있어.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길이에요. 우리 길.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나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내가 너의 길에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자들은 항상 그 은혜 받고 사랑받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고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항상 자아도취 속에 있어서 주여 할렐루야 하여 감사해요 이 소리만 하고 있네.
여기 있는 자는 어느 날, 이게 어느 날인 거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육신 받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딱 문 닫아버리고 난 너를 모른다 하네. 이날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야 두루야 시도나 너희들이 어떤 자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쉬워. 하늘의 유황불로 모든 것을 태워서 멸망시켜버리는 그 소돔 땅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근데 그것이 쉬운 거래. 마지막 날 심판받는 것보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 속에 안 들어가요? 이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부자의 모습.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부자가 항상 세마포 입고 자색 옷 입고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자가 마지막 날 심판 가니까 어때요? 두루와 심판에서 말하는 이 심판,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밖에 쫓아내버리고 어두운 데에서 일을 가는 심판, 이 심판 아래 있잖아요. 성경은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 사랑의 심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받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이런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중심이 꼿꼿하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나는 은혜 안에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길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냐고요. 근데 마지막 심판에 문 딱 닫아버리고 너를 모른다고 하네. 네?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이러한 얘기를요 구구절절히 안 써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의 말씀이 맞냐 저주의 말씀이 맞냐. 축복의 말씀은 15가지밖에 안 되고 저주의 말씀은 53가지가 되네.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소리지만 왜 우리들의 눈에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놓고 있고 우리들의 눈에 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저주에 들어갈 수가 더 많아. 사실 저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돼. 이 저주를 모르면 저주 속에 너희들은 있는 거야. 저주를 아는 것과 축복을 아는 거랑 사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저주로만 보고 축복은 축복으로만 보네. 여러분 심판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이것이 구별되고 분별되어야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알 것 아닙니까? 내 신앙의 현주소가 마지막 날에 내가 소돔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밖에 어두운 데 내서 내가 이빨이나 득득 갈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갈 수도 있네? 라는 것을 내가 여겨지면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이라도 흘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무릎 꿇고 눈물이라도 흘리잖아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마냥. 그런데 우리들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이걸 구별되고 분별도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같이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있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춤춰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 봐가면서 항상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네. 이런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는요 마지막 날에 문 닫아버린다니까.
마지막 날에 부자의 모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는 심판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데 이 시간에는 딱 꼬집어서 심판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욥이 어떤 심판을 받는 겁니까? 아까 우리 미가서 7장 9절 말씀과 같이 구원 얻는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욥이. 예? 욥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 사단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욥이. 예? 거기서 이제 통과되니까 모든 것이 갑절로 더 온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욥에게 그런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사단에게 자랑하는 그 욥의 모습으로 계속 있었으면 욥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은 아니지만, 예? 그렇죠. 낙원이라고 했었죠. 지옥은 아니지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뜩뜩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예? 그 떡떡함이 짓은 안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고 있는 욥, 사단에게 두 번씩이나 자랑할 수 있는 욥,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욥도 그 상태로는 어디밖에 안 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내어져서 이빨 뜩뜩 갈고 있는데 여기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욥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떠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야 되니까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이 진정한 심판, 구원받는 심판을 받지 않으면 이 욥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두운 데서 이빨이 뜩뜩하는 이 문 밖에 쫓겨날 욥이라고요. 그러면 이 욥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욥에게 축복입니까? 욥을 고난을 줘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욥에게 축복입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구원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응?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비밀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심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신앙의 삶 속에서 구원의 심판을 받아야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안 당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의 심판 아래 있어도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심판은 계시록 20장에서 나오죠.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흰보자 심판에서는 심판당하는 거요. 어떤 거요? 사실 심판을 당하는 거지만 거기서 정죄를 당하고 거기서 징계를 받는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입니까? 거기서는 면류관을 받는 심판인 거예요. 잘한 자는 상을 주고 못하는 자는 징계를 주잖아요. 벌을 주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심판받은 자는 이미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야. 응?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아. 자,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8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안 옮겨졌습니까? 안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세요. 주님을 만났지요.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다 구원하겠다고 확신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8절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잖아요. 여기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초적으로 탈락자요. 이미 심판 아래 있다니까요. 이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재심사를 해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안 옮겨져 있어. 지금 안 옮겨진 상태에서 가르침을 당하고 있어. 응? 가르침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있지만 개혁 성경을 보면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길이에요. 우리를 길에서가 아니라 우리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 개정이 사실 많은 부분 옳게 이게 다시 해석하기도 했지만 잘못된 해석이 더 많아 사실. 여기서 우리 길이라고 해요. 우리를 길에서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우리 길에서예요. 우리 길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가르쳤으면 주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근데 여전히 우리 길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내 현주소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내 자리를 버려버리고 주님 자리로 가야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건데 우리는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안 오면요 우리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는 암흑인데 흑암인데 어떻게 빛을 찾아갑니까? 빛이 찾아와야지. 논리적으로라도. 우리는 사망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이 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탈락자로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서 우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도 그렇게 동행을 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과 같이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길에 여전히 있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간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요. 우리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 길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내가 나의 길을 버리고 내가 있는 현재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버리고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응?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갔죠. 떠나갔기 때문에 야렛을 낳고 무야일과 무두사일과 라멕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두발간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완성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 가인의 족보가. 왜? 그를 죄 짓는 자리에 여호와 자기가 지금 동생을 죽이고 죄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지금 13장 26절에서는 자기 길이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어느 날 문 닫아버리고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해. 오늘날 교회 가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배드린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알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네 자신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너를 버리는 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요, 알아요.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인 예루살렘의 선지자를 붙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분별하지 못했으면은, 베델의 선지자들이 좀 많았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사망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참선지자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베델 늙은 선지자만 유일하게 같이 있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길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근데 여전히 자기의 신앙, 여전히 자기의 예배 생활, 여전히 자기의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요동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심판을 받답니다. 어떤 심판? 미가서 7장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심판. 우리는 다 누구나 범죄해서 사망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가면은 이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마태복음 11장에 시돈과 두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받지 않는 이자들의 모습으로.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느 날 문을 닫아버리고 쫓김을 받는, 그래서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고 있는 이 사람들 같이.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되기 이전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의 심판이고 성령 받는 심판이고 우리가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 성경이 지어지는 심판이고. 그래서 심판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비진리 안에 있는지 이것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성경을 보는데 선악나무가 왜 이렇게 보여? 거듭나는 것이 왜 이렇게 보여? 영을 살리는 거 육은 부인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보여? 심판 안에 들어가면요 명백하게 보여준다니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의 세계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조명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저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우리가 금고를 열어보면, 야, 금고를 열지 않으면 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을 하더라도 구별은 안 되죠. 응? 금괴가 몇 개 들어있는가? 응? 현금으로 들어있을까? 수표로 들어있을까? 유가증권으로 들어있을까? 몰라. 그런데 금고를 딱 여는 순간 금괴가 있는지 은괴가 있는지 유가증권이 있는지 현금이 있는지 수표가 있는지 나오죠. 명백하니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명백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명확하니 구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진정한 심판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모두가 동참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